에베소에서 그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은 바울이 이제 전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많아지니까 이제 수입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자기와 같이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 은장색들을 모아서 그들의 신앙심을 자극하면서 이제 분노하도록 선동을 했는데요. 그들이 이제 인장색들이 이제 화가 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몰려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그 불법 시위에 막 몰려들어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제 그들은 이제 그 불법 시위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이 연극장이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극장이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막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난 군중들로 인해서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이제 걱정되었던 그 바울은 무리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말리게 되죠.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뒤에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위험에 빠졌으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건져 보려고 막 뛰어들려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들어가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그 주 타겟이 바울이니까요. 제자들이 붙들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 관리 중에는 이제 바울과 친분을 쌓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도 했어요. 지금 그만큼 그 급박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군중이 화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좀 한편으로는 황당한 것이 이 불법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이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불법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이런저런 다른 말들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왜 모였는지를 사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이 막 격동해서 참여한 사람도 있고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분위기에 휩쓸려서 왔거나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쫓아온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은 사람은 많이 모였어요. 많이는 모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했지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움직이는 그런 선동의 모임이었던 겁니다. 이게 군중 심리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모이면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못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휩쓸려 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또 오늘날과 같이 다수결 문화가 팽배한 시대에는 이제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좀 몇몇의 사람들이 동조를 하면요. 이제 그것이 막 분위기가 몰려가서 그게 진리인 양, 그것이 옳은 일인 양 그렇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다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다 옳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다수결보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그 통찰력을 가져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참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편 불법 시위에 가담한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위협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를 부정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비슷한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갈 때에 유대인들도 좀 그렇게 몰려갔던 것 같아요. 끌려갔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33절과 3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도 막 위협감을 느끼니까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서 변명을 하도록 해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딱 이렇게 이름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고유명사로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의 사역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알려진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그 말 잘하는 알렉산더가 그 앞에 나가서 좀 변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냥 막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 얘기만 그 외침만 하기를 2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아데미 여신이 참 각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소동이 그치지 않으니까 이제 시의회의 의장인 그런 서기장이 와서 에베소 사람들이 일단 달래는데 이제 그 말 달래는 말을 보니까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의 신전지기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래는 말을 보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이 아데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리스에 남아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에 2배 규모였다고 그래요. 기둥도 120몇 개나 된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황폐해져서 옛날 모습이 하나 남아 있지 않고 그냥 흔적만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그를 위해서 신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었다고 한들 여러분 사람이 상상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요. 힘없고 그냥 죽은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도시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에베소의 사람들과 같이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돈이나 재물이나 학력, 지위, 혈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인 양 뭐 자랑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능력이다 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자랑을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과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자랑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자랑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소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